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먼저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22절까지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어서 유월절에 대해서 전에 잘 봤는데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에 와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출애굽기 12장 27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앞에서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의 기호가 되었고 내 미간의 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의 기호라고 할 때 이 기호는 영어로 토큰을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창세기 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무지개 언약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 때 증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있는 기호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도 창세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할례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 때 이 표징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이 기호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맺을 때 그들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데 그 표징, 증거,
그러니까 약속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 이 기호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기호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이 유월절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할 여호와께 돌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간의 표가 되리라 할 때 이것은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호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11장 1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뒤로 조금 가셔서요. 신명기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게 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언약의 증표로서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표식을 둠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은 그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한 나라에 복속되어서 완전히 종으로 살다가 그들의 민족이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특별한 능력으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이와 같은 구속의 사역이 남아있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묻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오시면요. 그래야 하는 이 유월절이 그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지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지내는 설날처럼 추석처럼 그들이 정체성은 지키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있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여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좀 계속 말씀을 찾는데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모이는데 그때는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을 포함하는 거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의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각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던 것이 그 유월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앞에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아비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좀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은 6절 잠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벌, 그리고 그 아비벌 중에서도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택하려고 자기 이름을 두신 곳. 6절에 보기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 유월절 절기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표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또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대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민족들은 이방신을 의지하지만 그 이방신은 그들을 도울 능력이 없고, 그들은 왕을 의지했고, 그들은 병거를 의지했고, 그들은 재물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각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그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가게 될 때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길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 일에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경 가운데 그들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거룩해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음란하고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때로는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또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수반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고기를 구워 먹게 돼 있는데 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일에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날 제사로 드린 고기 가운데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를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떠한 원리로서 우리를 모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우린 집회 가운데 모이게 되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시간,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모이기로, 하나님 가운데 모이기로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과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무교요병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때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그것이 다음 날이 되면은 이 고기는 먹을 수가 없고 그것은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나오게 될 때 단 한 번의 집회에 빠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집회 나는 없으면 어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기가 있고 그것은 그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누려야 하는 그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 복을 취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은 그때가 아니면 취할 수가 없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고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단순히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낸다, 내가 이것을 한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유월절은 여호와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못하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지라고 레위기 23장 5절에서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집회의 가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회.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집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집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일 때 그것은 거룩한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좀 가볼까요? 민수기 28장 16절.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한 줄로 표현되어 있네요. 민수기 28장 16절 보시게 되면은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첫째 달 14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증거로서 우리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게 될 때 구원 받으시고 침례에 순종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 떡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그 떡을 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떡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집회를 우리는 참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단순히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룩한 집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집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3절로 오셔서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많지만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하셨고, 이 사역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로 하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6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가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날이 아닌 6월절입니다. 이제 6월절 어떤 책에는 이제 2번, 어떤 책에는 3번 정도 6월절을 더 지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6월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초창기에도 이 성전 정화를 한 번 하시고 후반기에도 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올라가실 때가 다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6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은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특별히 기억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라고,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할 때, 유대인들이 다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6월절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생각하고 올라가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올 그 6월절에,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될 때, 그것이 칼로 각이 떼어지고 불에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모습이었겠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 환전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유월절 올라가게 될 때 그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유월절의 핵심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고 그분이 그곳에서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인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이제 주님은 그 불타오르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사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23절부터 26절. 신명기 14장 23절 26절. 구약성경으로 285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이제 그들이 직접 소와 양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사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첫 번째,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다윗이 처음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그 성막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식량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이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이제 거할 곳. 솔로몬도 기도하게 될 때 이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14장의 구절은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심으로 그들을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그 재물들을 사고 팔고 할 때 제사장들이 이 이권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양을 바라보고 소를 하게 될 때 시중보다도 더 비싼, 왜냐면 이거 흠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것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권을 챙기고 그것이 어떤 장사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도록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로 깨어 있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럼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정착되기까지 이 6월절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6월절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가 그 6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또 이를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 귀한 날을 위해서 생각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6월절에 올라오는 그 일이 그냥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어쩌면 이 일이 내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편하게 돈 주고 사가지고 제사 드리면 나 일단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6월절 다 행했네. 이러한 마음. 우리가 이 집회를 참석하게 될 때, 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참석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막을 요즘에 공부하고 있죠. 그 성막을 공부하게 될 때 그 성막의 겉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그 성경 읽기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이것은 뭐 해달 가죽, 뭐 물돼지 가죽이라고도 하고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는 그와 같은 가죽으로 이것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잔대가 이제 그 빛을 비추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금으로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천장에는 그 장막이 이렇게 차져 있는데 거기에는 무늬가 수가 놓여져 있고 하면서 빛이 반사되면서 금빛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막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세워진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운 금빛을 채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그 성막 안에서는 그 금으로 된 그 기둥들, 널판들이 금으로 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금으로 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식탁이나 이런 것들이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무엇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될 때, 그것을 반사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인데, 그 성막의 아름다운 그 금빛들이 번쩍번쩍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모일 때 채워져 있습니까? 이 6월절 이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이 가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셨지만 그것에서 주님은 오로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객처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루틴한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처럼 우리 주님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집회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였을 때,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이 발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유월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월절이, 어찌 보면 그 제사장들과 그 장사한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한몫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와서 그 양과 소를 사가게 될 때 이것을 비싼 값을 치우고, 성전 세리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반세겔이 그때 통용되는 통화가 아니니까 거기서 환전하면서 또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은 편리를 취하고 제사장들은 이득을 취하고, 그곳에서 장사와 편리함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편리하고 이득이 취해지는 곳, 시장이죠.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과도 같은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지 못하셨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셔서 그 사람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쫓고, 하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은 돌려보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들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의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들은 주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들 성전에 모이는 것을 사모했었고, 그들은 그 성전을 자부심 있게 했습니다. 여기 20절에도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헐면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려 했더니,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3일 동안 만든다는 거냐고 하면서, 이 성전은 그 전에 있었던 성전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화려하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난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별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특별한 것인데, 그들은 이것은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게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면은, 그들은 것만 취한 것이지 그 속에 가치 있는 것을 취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열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열심을 낸 사람이 또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처럼 헛된 열심을 한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 사울이 있었죠. 사울도 처음에 사도 바울로 하기 전에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또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옥에 넘기고, 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고. 그 전에 그가 열심을 냈지만
돌아보니 나는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헛된 것에 열심을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나오게 될 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아름다운 그 성막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금빛의 아름다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성전이 헐림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그 성전이 없어져야지만, 그들이 그 성전에 매여가지고 이 성전에 매여서 자기네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 정체성을 그 성전을 붙들고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통해 주님 앞에 눈을 돌리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 앞에 주님의 임재와 교제함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유월절을 치르는 목적이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의 제물을 가져가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제 이 교회 가운데 그분이 계셔서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과 사귐 있는 것.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 사귐이 누려야 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이제 그 성전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실제 형체인 본체의 형상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 허물라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사흘 동안 세우라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본체 형상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했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사귐,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였구나. 그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다녔고 항상 같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끝끝내까지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기까지도 다 알지 못하였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교제를 드렸지만 이제 유월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는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야만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될 때 그곳 가운데는 성전 안과 같이 또 성막의 안과 같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는 그것이 금으로 만든 많은 기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모인 이곳에는 그와 같은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무교병처럼 또는 쓴나물처럼 그것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모여야 하고 이제 우리가 모이는 그것은 그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영적인 인도자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정례화되고 또 그것이 마치 귀찮은 것들이 되고 만나가 그들에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와도 같았지만 이제 그들이 나중 되었을 땐 싫은 것들, 입에 이제 넣기에 싫은 것들, 그 같은 만나가 이렇게 변질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동일한데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성전 정화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하였을 때 이 성전 정화의 대상, 정화되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정결히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성전을 아주 노끈으로 치셨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돌아보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